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참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 이 너희가 따로 전도를 위해서 조직된 70인 전도대라고 그러죠. 70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가실 방향의 마을들로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이런 사명을 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곧 그것이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을 저버린 것, 나를 저버린다고 하시는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다. 저버린다는 말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버린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나 의무, 의리,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어기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기대치,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의도,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게 저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등지거나 배반하는 거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관계에서 그거를 등지고 배반하는 것, 이게 저버린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의 말, 물론 70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신약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 예수님이 교훈을 또는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 1차 청중은 사도들입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사도들의 양육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도 올바른 지식을 알도록 애쓰시고 가르치셨겠지만,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제1순위의 목표는 사도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사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차 청중은 사도들입니다. 너희 말, 그러면 70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차 교육 대상은 사도들이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말 표현을 사도들로, 그 당시에는 12사도죠. 한 사람은 탈락하게 되지만 너희 말을 듣는 자, 너희 말을 듣는 사람,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기독인이라면 다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나온 뭐 영이 거듭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 그렇게 들은 것에서 끝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기회 있을 적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는 특히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 비유의 말씀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더욱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귀는 다 있죠. 그런데 들으라고 계속 명령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주신 명령인데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그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그 영, 곧 천사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마지막 예언, 요한에게 일러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귀 있으니까 듣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육신적 귀의 성능으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거는 듣긴 들었는데 그 명령대로, 그 교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기독인이 됐습니다. 그럼 들은 거잖아요. 들었는데 그럼 그걸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사도들의 말 그대로 따라야죠. 복음은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그들이 명령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과 다른 것을 따른다면 행동은 교회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교훈이나 참 그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것, 그것을 가르치거나 또 그 가르치는 걸 옳다라고 따른다면 그게 들은 겁니까? 들은 게 아니죠.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어. 성경 말씀 알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내가 잘 지키고 그리고 항상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 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명령하신 것, 그것과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저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의도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사도들의 말,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통이 세워졌고 그리고 교리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죠.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보면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말, 신약성경의 말이죠. 이 사람들이 기록한 말이죠. 그렇지만 그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들의 말 그러면 성경 말씀과 어떻게 다른 건가라고 또 갸우뚱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저자가 사도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사도들의 간섭과 영향에 의해서 대신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신약 성경 전체는 사도들의 말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과 다른 걸 듣거나 그것을 따르거나 그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저버린다. 결국은 예수님의 기대를, 예수님의 소망을 거절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등지는 겁니다. 해야 될 도리, 곧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거 또는 도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버리는 거죠. 일부러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러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확신하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강조해서 일러줍니다.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또 여러 차례 기회 일정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사도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창세전에 세워졌고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신약 시대에 와서 공개됐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주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모든 성경의 결론, 이것을 늘 가까이 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은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의 결론을 알게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말입니다. 그 말을 보고 듣고 거기에 명령된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명령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 준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결혼 준비 잘해야 이기는 자 되는 거고, 이기는 자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백성들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물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백성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기독인의 신앙의 목표는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양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할 적마다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매우 강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으면서 사도들의 말과 역행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꽤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 곧 그것이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복음 듣고 물세례 받고 믿습니다 하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그 복음의 핵심 알맹이,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을 한 몸 되게 해서 한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서 결혼할 것이다. 어린 양의 결혼식, 거기에 꼭 참여하도록 사도들의 말을 잘 들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